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요셉의 여정을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형들에게 내쳐지고 애굽에도 팔려오고 또 감옥에도 갔다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는 내용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죠. 만약 이 성경의 스토리가 요셉을 주인공으로 하는 한 편의 영화라고 했다면 이 영화는 지난주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진 않았지만 이제 요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애굽의 공식적인 2인자가 됩니다. 바로가 인정하는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2장은 마치 요셉의 스토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다는 듯이 그 시선을 다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하고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다시 야곱에게로, 다시 요셉의 형들에게로 그 카메라 앵글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실 듯한데 창세기 37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야곱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중에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요셉을 많이 조명해 오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전체, 즉 이스라엘 전체,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더 거룩한 자들로 성화되게 할까? 어떻게 더 성숙한 자들로 이들을 빚어갈까?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상에 있는 스토리들이라면 요셉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이겨내고 총리가 됐다 하면은 이제 폭죽을 터뜨리고 끝날 이 이야기가 전혀 거기서 그칠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4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41장 56절과 57절을 두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41장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들 바로가 꿨던 꿈 기억나시죠? 앞에 7년은 큰 풍년이 올 것이고 뒤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했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심지어 각국의 백성들, 즉 애굽 근방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양식이 다 떨어질 만큼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다들 요셉을 찾아오는 실정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약 14년 만에 야곱 가족의 근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우린 요셉만 보다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42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도 소식을 들었어요. 온 세상이 기근에 빠져 있는데 애굽 저기에만 먹을 게 넘쳐나더라. 그럼 당연히 거기로 가서 이제 돈을 주고서라도 뭐 가축을 내어주어서라도 곡식을 사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참 미묘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이죠. 먼저는 야곱 아들들의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는 걸 거예요.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와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양새이죠. 그리고 좀 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은 총 10명이에요. 서로 바라보고만 있다. 뭘까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저 형이 장남이니까 루벤 형이 가야 되지 않나? 아니야. 시므온이 용감하니까 둘째 형인 시므온이 가야 되지 않아?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안 가나 하고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더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가 단순히 바라보다, 그러니까 즉 보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들어가서 경험하다, 겪다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과거의 요셉을 애굽으로 판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다들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해설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근거는 빈약해 보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때요? 똑같아요.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는 요셉이 꾼 꿈 내용을 듣고 막 뭐라 하고 막 핍박하고 막 패기라도 있었죠. 그렇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뭔가 일을 추진하는 패기라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악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뭐 아버지 야곱이 평생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들 곁에서 봐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뭔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기력한 모습. 반면에 요셉은 그 14년의 세월 동안 어땠어요? 그 숱한 일들을 홀로 겪어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반면에 형들은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이 단편적인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단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 10명을 다 애굽에 보내면서도 누구만큼은 못 보내요? 막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재난이 이 베냐민에게도 미치면 어쩌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전에 요셉을 잃었던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베냐민을 끼고 돌고 있는 것이죠. 물론 너무도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었으니 이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분신으로 여겼던 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서 조금이라도 떼어놓기가 싫었겠죠. 그러나 어때요? 요셉을 편애했던 모습을 우린 봤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형들 말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누굴 편애해요? 베냐민을 편애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요셉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골이 더 깊어진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모습도 계속해서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마지막 남은 하나 남은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하고 이제 완전히 싸고 도는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의 세월이 참 무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4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고 우리가 봐왔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요셉의 형들은 이 가족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고 서로 함께 또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옳은 소리를 못해요. 우리 가자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집단으로 바뀐 걸 보여주고요. 그 아버지 야곱 또한 여전히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편해.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슬픔이나 두려움을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어떻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을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나 믿음이나 신자의 어떤 담대함이나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진실함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4년의 세월이 어땠을지 참 한숨이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일면 발견하게 되는 그 첫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총리로 성공시키고자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보자면 직분자만 혹은 장로만 목사만 혹은 특정한 몇몇의 사람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의 가장들이나 혹은 가장 믿음 좋은 그 한 사람만 그 사람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영웅의 서사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모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의 14년의 기간처럼 우리는 그러한 지난한 세월을 보내긴 하죠. 누군가는 영웅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어느 집안은 이렇게 더 골이 깊어져 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모두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편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크고 원대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요셉의 형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애굽으로 향한 여정.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애굽으로 다녀오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변모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애굽에 도착합니다. 이 형들이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자마자 결국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요셉이에요. 자신들이 버렸던 요셉.
요셉이 모든 곡식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뭐 가나안에서 왔다 하는데 8절에 보시면 형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죠. 사실 그렇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 총리, 거기다 지금 온 땅이 기근인데 그 모든 곡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설마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6절에 요셉 앞에 오자마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하죠. 절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절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의 꿈이 생각나죠.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9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지낼 때 꿨던 그 꿈이 진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심경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당장에 아는 척을 해볼까? 그렇죠? 내가 요셉이라고 하고 복수를 하든 징계를 내리든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용서를 하든 어떻게든 한번 가족을 만났으니까 해볼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을 아마 요셉은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심경이 안 담겨 있어서 조금 사실 이 본문을 읽다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뭐 안 기록하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바로 뭐라고 이어가요? 그 꿈을 생각하자마자 뭐라고 이제 몰아붙입니까? 너희들 정탐꾼들이구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여러분, 정탐꾼은 요즘 말로 하면 간첩입니다. 간첩 신고 몇 번이에요? 111이었나?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너희들 우리나라에 곡식이 많으니까 이 곡식 조금이라도 훔쳐가려고 왔지. 뭐 이렇게 갑자기 적군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왜 갑자기 이렇게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겠죠?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요셉이 이제 이쯤에서는 더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형들에게 버려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그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어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야곱 가문을 대표해서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고 결국 자신을 통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꾼 꿈도 있고 들어왔던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에게 딱 절을 했을 때는 야, 내가 여태까지 꿈 해석만 했는데 내가 꾼 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여기 앞에 있는 이 형들과 어떤 식으로든 언제든 화해는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 결국 화해를 해야 하고 이 가족들을 내가 애굽으로 데려와야 하는구나, 이런 사명까지 있다는 것을 요셉은 가늠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문 시작하면서도 봤지만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여전히 어때요? 과거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서로 간의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고 전혀 어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던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기가 어려워요. 연약한 부족함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여기 15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진실함을 보기 전에는 화해란 없는 거예요.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 일을 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실함이란 단어는요, 먼저는 진실함이라는 이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진실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이걸 포함해서 신뢰성, 정직성, 성실함이라는 덕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뢰성, 정직성, 성실함, 뭐 다 진실함과 연결되는 덕성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내 동생 요셉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정확하게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고, 또 꺼내서 노예로 팔아 넘겼던 공범들이에요. 이 10명이 공범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특별히 다 같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누구 하나라도 진실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이지만 어떤 범죄를 다 같이 저질렀어. 누군가 한 명을 죽이는데 다 같이 일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만약에 매장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로 진실되게 말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모두가 서로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해보자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빨리 우리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러다 우리 다 같이 죽는다, 누가 이렇게 나서서 말하면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가던가,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다 같이 그래봤자 살인자들, 범죄자들인데, 동생을 죽인 살인자들인데 무슨 얘기를 더 해?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 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통해 이들의 진실함을 찾아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진짜로 이제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요셉이 이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총 5가지로 우리가 이 방법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형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간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간첩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변명하잖아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사람의 다 아들들입니다. 우리 다 따로 떨어져 있는 형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너희들 그래서 정탐꾼들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제가 막내 동생 지금 베냐민도 있는데 못 데려갔고, 또 한 명 지금은 없는 요셉도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한 명 없어진 동생도 있어요. 막 다 불고 있죠. 술술 부는 거죠. 이걸 이제 위에서 몰아붙였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방법으로 이어지죠. 본문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 말이 진실이라면 그걸 증명해라. 어떻게?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라. 너희들이 지금 말한 변명, 그게 진실이라면 막내 아우 베냐민 내 앞에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볼게. 그죠?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과 같은 동생이에요. 이 형들이 과연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면 요셉은 무엇을 가늠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더욱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 17절을 보세요. 이들을 며칠 동안 가둬둡니까? 3일 동안 가둬둡니다. 감옥에 가둬두었겠죠. 3일 동안.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제 요셉 자신이 14년 동안 노예로 혹은 죄수로 경험했던 거를 형들에게 3일간 경험하게, 이제 샘플로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비유죠. 이 3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본문 24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24절 뒷부분. 이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결박해요?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은 이제 이 10형제 중에 둘째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3일이 아닌 더 긴 시간을 가둬둬서 너희들 갔다 와. 과연 이 시므온을 찾아오는가를 보면서 과연 형제들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이제 다시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곡식을 받아가게 합니다. 곡식을 내어주는데 동시에 이들이 냈던 돈을 다시 그 곡식자루 안에다 넣어버려요. 이들의 짐 안에다 넣어버려요. 돈을 다시 도로 넣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런 5가지 내용만 봐도 알지만 이게 다 요셉의 세심한 작업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이시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압박하고 3일 동안 가두고 더해서 시므온은 아예 집에 안 보내버리고 돈은 가져온 거 그대로 돌려보내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시는 걸까? 아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잃고 있었던 진실함,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즉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너희들의 신뢰성, 정직성, 성실함을 회복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불신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무렇게나 죄 짓고, 뭐 과거에 내가 그런 죄 지었던 거 좀 후회되지만 어쩔 수 없지,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뭉개며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죄 지은 과거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 아주 여러 복잡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들을 자극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돌보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들이 요셉 앞에서 이거 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히브리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요셉 앞에서 막 말을 할까요? 당시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뒤로 들어가서 울다가 나옵니다. 엉엉 울다가 나와요. 아마 추측이지만 이들은 요셉을 과거에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뒤에 단 한 번도 요셉에 대해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아마 많이 꺼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가운데 베냐민에게만 집착하고, 자신들도 그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야, 그때 그 일은 너무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왜 팔아넘겼지? 왜 죽이려고 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요셉을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니까 막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므온은 계속 가둬두겠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 우리가 그때 동생 요셉에게 벌인 그 일이, 우리가 그 요셉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 세상을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은 인과응보라고 하죠. 뭐 이건 전생에 죄를 지으면 현생에 막 그 죄를 갚는다 이런 의미지만, 보통의 의미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라는 의미로 인과응보라고도 하죠. 이걸 이어서 22절에 보면 장남 르우벤도 한마디 더 덧붙여요. 내가 그때 요셉한테 그 일 하지 말라 그랬지. 르우벤이 한번 말렸었잖아요. 말리려고 했었죠. 내 말 안 듣더니 이제야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여기서 치르게 되었다. 결국 시므온은 잡혀 들어가고 또 베냐민도 데려와야 하고 너무 어려운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아니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는 것은 비단 요셉의 형제들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은밀한 죄악들,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허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싶다거나,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죄악이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잊었다고 해서 여러분 잊은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을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물론 그 죄악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낼 죄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죄책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다 용서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악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 오늘 본문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1절과 4절에서 보는 모습 보았지만 이들에게 어디 생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니 서로 간에도 진실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외면하며 살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안하죠. 언젠가 그 죄가 나한테 돌아오진 않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 핏값이 돌아왔구나. 그 괴로움을 내가 외면했던 게 지금 우리가 괴로움으로 돌아왔구나. 그 죄책감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날 치실까? 아니야, 내일 날 치실 거야. 아니, 다음 주에 내가 예배를 혹시나 빠지면 날 치실지도 몰라.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내 죄 때문에 내 자녀를 아프게 하시는 건 아닐까? 왜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말하기 힘들기에, 외면하고 싶기에 나의 치욕스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 이 죄는 주님께서도 좀 그냥 보아 넘어가 주세요. 건드려 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니 두려움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신앙적인 생기는 없어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마냥 용서받은 의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의인인데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특히나 교회 와서 가끔 저는 의심을 합니다. 교회 와서 표정이 지난주와 달리 일그러진 성도가 있다. 수심이 가득한 성도가 있다. 그러면 주중에 죄 졌나? 주중에 무슨 죄를 지었지? 왜냐면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이 가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면, 결코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이제 믿는다면 어때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거나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실할 수 있어야죠. 진실해야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저러한 죄악으로 오늘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그 죄악들 주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이런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이러한 연약함을, 부족함을 돌봐주십시오. 성숙해져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되 다시는 그 죄악에 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은 14년여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야 처음으로 서로가 진실되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본 거예요. 관련해서 형들의 두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이어진 변화이죠. 본문 28절인데요.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까 요셉이 이들의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하죠. 그 영향입니다. 그 결과예요.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곡식값으로 냈다고 생각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혼비백산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진짜 그 총리가 말했던 대로 우리 정탐꾼으로 몰리겠다, 우리 간첩으로 몰리겠다, 돈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오면 사기친 게 되는 거죠. 훔쳐온 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서로 떨면서 돌아보며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우리가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결국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런 위기를 또 겪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뭔가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점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일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결국 고백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처럼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슬며시 드러나고 슬며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정직하게 살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충실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요셉의 형들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본문 37절인데요. 르우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죠. 근데 너희들 간첩이 아니라면 막내하고 베냐민 데려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하자마자 아버지가 반색한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 베냐민이 혹시나 잘못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물론 르우벤의 이러한 태도는 좀 지나칩니다.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그렇게 그저 생명을 걸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바뀐 태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때요? 르우벤의 어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요셉처럼 잃지는 않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치 내 두 아들처럼 책임지고 돌보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이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서로 바라만 보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던, 눈치만 보던 이 형제들이 어때요? 먼저는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건 비단 르우벤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넷째 아들 유다 또한 자신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적극적으로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자들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처럼 또 야곱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따가 오늘 오후에 TCI 그것도 이제 해설을 들을 텐데 보니까 이게 기질과 성향으로 나뉘더라고요. 기질은 타고나는 것, 성향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우리에게 형성된 어떤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대충 본 것 같아요. 이제 각자가 가진 기질이나 성격대로 취약한 점들은 다들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온전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완벽한 자는 없어요. 그렇죠? 다 부족한 지점들, 어떤 거는 단점이 되는 동시에 장점도 되고 장점이 되는 단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아마 정신과 상담을 조금 받아야 할 정말로 좀 힘들었던 상태로 보여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살아가고 현재의 삶을 책임감 있게 대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신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죄의 고백을 받아내고 계세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서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서로 간에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진실된 말들을, 진실된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정직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이 공동체로, 이 교회로 변모해 가고 있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려 오셨던 것 마냥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의 준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진짜 변화가 필요했던 이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자신의 손길, 자신의 섭리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아주 많이 찾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까닭 없이 버려지고 내쳐졌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고 은 20냥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걸 통해서 또 인고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결국 높아지시는 것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예표되고 상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새롭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압박이 너무 심해요. 전방위적인 압박이에요. 이건 풀어가기가 힘든 일들이 막 벌어져요. 타국의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간첩으로 몰리고 자신의 형제 시므온은 갇히고 돈을 낸 줄 알았더니 돈은 다시 돌아오고 또 베냐민은 데려와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일면 안심하고 담담하게 읽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마치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요셉의 형들의 죄는 너무도 크고 패역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고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죄를 이미 해결해버렸어요. 자기가 높아짐으로. 그가 분명히 이들이 자신들의 형임을 알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기에 우리는 형들의 죄를 요셉이 결국 용서할 것을, 이들을 결국 받아주는 과정임을 우리는 미리 알고 담담하게 이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써가다 보니까 어때요? 막 각박하고 급급하고 조급할 때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지만 결국 그 뒤에 섭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듯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어떠한 죄가 부끄럽고 또 현재 내가 빠져있는 이 죄가 너무 수치스럽고 은밀해서 하나님 앞에서마저 숨기고 싶을지 모르지만 마치 요셉이 그 모든 죄악들을 10여 년의 세월 동안 미리 겪고 해결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이미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들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죄책감 혹은 인생에 깨어진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진실함까지도 그분은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또 성실하고 정직하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부끄러운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한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므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가정과 일터,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조용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상황의 지금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죄악에 빠져서 정말 그걸 부르주시면 바닥에 간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야곱처럼 하나하나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모든 우리적인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고백으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저희 또한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